요즘에 참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위기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의 시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애굽을 비롯해서 그 모든 지역에 기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요셉을 비롯해서 요셉이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한 새로운 기회를 또한 지금까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반대로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문제는요,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남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올바를까요? 요즘에 많은 사회적 이슈가 공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우리에게 조금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요셉은 엄밀히 보자면 사람들보다는 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 부유하고 힘을 얻고 강력하게 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공적인 일로 사람들을 돕고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그냥 나눠줬습니까? 돈 받고 팔았습니까?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줘야 될까요? 아니면 돈 받고 팔아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들에게 팔 것이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가축과 땅과 자기 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잔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축을 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의 가축을 팔아야 된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차를 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겠죠. 오늘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차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팔죠. 그런데 문제는 어려울 때 팔다 보면요, 팔 게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팔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이 어려운데 먹을 것을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팔 게 없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몸과 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사라는 거예요. 땅도 사고 나도 사서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공짜로 줘야 됩니까? 종으로 삼아야 됩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종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요셉이 그 사람들을 사서 자신의 종으로 삼은 게 아니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재산과 혹은 돈을 요셉이 가진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것이 갔습니까? 바로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에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누구에게 충성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보자면, 먼저 이 본문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이처럼 애굽 사람들의 모든 물건들을, 또 그들의 재산을, 그들을 사서 바로의 종이 되게 한 것은 가장 강력하게 그들을 도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라는 것은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종의 운명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종이라도 할지라도요, 왕의 종은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사람들의 종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처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구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왕의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단순히 왕이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가장 절실한 곡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들어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가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두 서해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남은 기간이 더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 만드시는 일은 전국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남은 기간 동안 사람들이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고 실패한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히려 종이 됨으로 가장 안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종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할 것은 이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뭐가 됐죠? 종이 되었어요. 근데 그 종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종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쫓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그러니까 어떠한 처지나 자리에 놓일지라도요,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 오늘의 상황을 통해서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너무나 불쾌하고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먼저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들을 종으로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그 계획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더 중요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는 보고 판단해야지, 이것을 단순히 이 사람들의 위기를 이용해서 한 나라의 왕에게 충성하고 사람들을 갈취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추후에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종으로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이스라엘이 종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비록 오늘 내 상황이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실하게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제 징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누구와 싸웠습니까? 바로와 싸웠어요. 자,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다 왕의 소유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돼요. 뭐 그건 일도 아니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처럼 한 사람을 신처럼 만들어 놓았지만 이것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신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그 신처럼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우리가 단순히 상황의 그 현실의 문제들 혹은 그 상황들만을 보고 판단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사건,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말씀 안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냥 흐름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옳게 여기는 대로 넘어가 버리고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런 고민을 안 했을까요? 이들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야곱이 주저했어요. 애굽에 내려올 때에. 그런데 야곱은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그의 가족은 모든 애굽의 나라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종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종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들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애굽은 목축업을 매우 경시 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동식물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물며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다 팔았던 거예요. 그러면 왕은 그 수많은 가축들을 누가 키우죠? 어떤 연예인이 그러잖아요. 우리 소는 누가 먹이지 그러잖아요. 누가 먹였을까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먹였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에요. 먹을 게 없고 가뭄이고 사람들이 자신을 내다 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많은 일을,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가축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가축들마저도 그 가뭄과 위기 속에서 버려두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가축들이 사람들의 가정에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잡아먹혀 끝나거나 아니면 굶주려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소유가 되니까 가축들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노아의 방주에 비유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모든 동물부터 사람까지 구원을 얻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이 모두가 완벽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이유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요셉이 오늘 취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이 어디 땅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아니라 애굽의 신을 섬기는 바로를 신으로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들의 땅을 팔지 않았느냐? 바로가 그들에게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제 바로가 하나의 신이 되어지는 것, 그 신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신처럼 보이고 신처럼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만든 게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가 신과 같지만 오늘 바로가 바로의 신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요셉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셉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요, 제사장들이 누구에게 충성했을까요? 바로에게 충성했죠.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왕에게 충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자유함을 누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번영성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충성하고 성실하면 그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 어찌 되었습니까? 누가 진짜 복을 누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리고 지키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어떠한 지식과는 다른 모습일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살림의 역사, 회복의 역사, 지키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신뢰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으로 판단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 신뢰, 무한 감사,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우리의 상황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다라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내가 이루는 것을 목표한 것을 이뤘다므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어떠한 순간에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통해서 살리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 오히려 더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증거가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커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